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힘껏 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쿄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좀 전에 축구 이겼어요. 8강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5년 전에 온두라스하고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졌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졌는데 이제 5년 후에 다시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되었는데 6대 0으로 놀라운 차이로 6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양궁, 그죠? 양궁이 사실은 우리가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로서. 근데 그때의 금메달 딸 뿐만 아니라, 그죠? 여자 단체에서 지금까지 올림픽마다 9연패, 그러니까 9번 연속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 어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물론 올림픽 전체 역사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중국이 10번인가요? 9번인가 했었죠. 연패를. 그런데 양궁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면 금메달에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있어요. 연금이 평생 탑니다. 평생.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올림픽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금 현재 도쿄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올림픽이 있어요. 근데 이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정도가 아니라 금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연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 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연금이 일평생 가요. 그런데 여기 이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썼다, 메달을 땄다 하면은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돈이 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연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연금을 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실제적인 올림픽,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올림픽은요 무관중이 아닙니다. 오늘 좀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았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올림픽 경기 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 모르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봤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가 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갓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 경주 안에 뛰어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누가 우승하느냐, 누가 면류관 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메달을 우리가 딸 수 있느냐, 면류관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자, 올림픽에도 보면은 종목들이 있죠. 종목들. 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도쿄올림픽에서 신설된 이 경기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핑,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신설된 종목이 있는 것처럼 올림픽에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올림픽에도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면류관, 많은 메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메달을 따신 분이에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별을 통해서 우리가 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쓸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경기 가운데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느냐,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종목별로 우리 한번 보죠. 여러분, 몽골 초원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징기스칸 동상입니다. 이 몽골에서는요, 징기스칸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사실은 역대 어느 황제, 다른 나라, 뭐 유럽,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또 나폴레옹, 뭐 여러 황제들이 있잖아요. 역대 어느 나라의 그 왕보다 가장 많은 지구상에 있는 영토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가운데 그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힘, 파워. 이것이 뭐냐? 사실은 이 징기스칸은요, 어릴 적에 굉장한 순환을 당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그 부족에게 독살을 당해요. 독살.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마을의 사람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순환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순환을 겪습니다. 이 몽골 사회가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원수를 갚아야 된다. 복수심. 이것이 타올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징기스칸이 사는 목적은 복수심이었어요. 복수심.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웃 부족,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을 싹 전멸시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적개심, 그 원수를 갚는 그 마음, 그 복수심, 이것으로서 계속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략이 뭐냐? 만약에 항복하면 어느 성에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잔인하게 다 씨를 말립니다. 그래서 공포 전략을 써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원수를 복수심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 이게 바로 그의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이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우상처럼, 그리고 승리의 상징처럼, 특히 몽골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이렇게 원수를 제압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원수를 향해서 복수심으로 그를 죽이는 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 갚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심지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그를 건져내는 원수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올림픽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복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기시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원수짓 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메달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달 딸 수 있다. 여러분 메달 따세요. 메달 따세요. 자,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는 것.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자기를 알리고 자랑하고 높여야 세상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한 번은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초대를 받았는데 상석에 서로 먼저 앉으려고 막 다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끝에 앉으려고 해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일 것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올림픽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썼어요. 서로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막 다퉜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절제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제해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왜냐? 가만 내버려두잖아요. 우리 성향은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어느 때냐? 거의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시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런데 메달 따는 것은 그렇게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달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메달을 주신다. 할렐루야. 원수를 갚는 그 복수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복수심을 절제하고 그 원수 갚는 마음을 절제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원수를 사랑할 때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달을 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실력, 권력 이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여러분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추구했느냐? 능력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처럼 능력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많고 크고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본능처럼 능력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달 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세상에서는요, 서로 네거티브, 폄훼하는 거, 서로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 누가 더 진하게 비난하느냐, 욕하느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기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치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 않고 잘 가만히 있는 사람들, 서로 전에 돕던 사람도요, 한번 나갔다 하면은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세상 원리예요. 비난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난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비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하고 참아내야 돼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 다 잃었죠. 한꺼번에 자식 다 잃었죠. 건강 잃었어요. 자,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죄졌으니까 이러지. 죄졌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졌지, 너 죄졌지, 이런 죄졌지, 저런 죄졌지 막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욥이요, 참 괴롭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해서 온 것들이 아니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그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요 참습니다.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욥의 인내를 보아라, 욥의 인내의 그 결말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욥의 인내를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지막에 하도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세 사람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의 종 욥보다 의롭지 못하도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크게 책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고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세 친구를요. 그리고 욥도 2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난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참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참은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비난해야, 내 목소리가 커야 이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을 때 이깁니다. 할렐루야. 나도 비난하고 싶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겠지만, 그래야 다른 사람 볼 때도 내가 이기는 것처럼, 내가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으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참는구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면 그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메달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메달 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우리가 섞여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보았던 것은 누가 이기느냐? 내 겉눈으로 볼 때, 야, 비판하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런 거예요. 원수 갚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동일하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하고 끊어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참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메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 세상의 많은 가치관의 기준이요, 재물이 되죠. 재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부자야. 부자로 살다가 거기다가 죽는데 아주 편안하게 죽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부럽나요? 누가 부러워요? 아,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누가 부러워요? 부자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 부럽잖아요? 조용하신데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로 살다가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다가 아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었어요. 야, 정말 부럽다. 만약에 하면 진 거예요. 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삶, 죽는 그 순간까지의 그 현재적인 삶만 바라본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까지 바라야 되느냐? 그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사람이 예로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대를 넘어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었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며 살면서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죽었어요. 죽었을 때도. 그런데 결국 어디 갔느냐?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병 들어가지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부자의 그 집에서 하나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그 문 앞에서 있는 거지 나사로, 이 사람도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누가 이긴 사람 같습니까? 정말 부자로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생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고 보니까 결국은 이 부자는 어디 가느냐? 지옥에 들어갔고, 여기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요, 그것이 그 부자로 살아가는 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재물 좀 모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부자로 살려고 하는 이 재물 욕심이 아니라 그걸 절제시키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림픽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올림픽이요, 영원한 연금이 걸린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절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절제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 왜냐?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끌어오르거든요. 원수 갚으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러면 그걸 내 몸을 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매달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달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마음, 이거요 절제하고 나 자신을 낮추면 매달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실력 추구하고 거기에만 정신 팔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능력 추구하는 거에 딱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사람이 매달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쉽게 비판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것보다 이거 절제하고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보다 참아내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매달 주십니다. 재물 없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절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매달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에 절제하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끊어낼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절제할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연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메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에 절제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